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다툼 또 무서운 갈등은 권력을 향한 또는 권력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나 다툼이라고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한 나라나 한 국가에 권력이 걸려 있다. 대개 이제 권력이 걸려 있으면 돈도 거기에 걸려 있어요. 현대 사회는 사실은 그렇게 작동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이게 유착한다. 정치권과 재벌, 기업 이런 사람들이 서로 아주 편한 말로 짝짝꿍이 된다. 그러면 나라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 구조는 사업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해서 돈도 버시고 또 누리기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뇌물을 받거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날도 원칙은 그렇지만 대개 사람 사는 사회에서 한 국가의 정치 권력, 그거는 또 돈하고도 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옛날로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갈등 또는 가장 무서운 싸움은 사실은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지금 바벨론에서 그 권력 때문에 피바람이 이제 불참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보통 때하고는 다르게 이 왕이 말이죠. 내가 이러이런 꿈을 꾸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리고서 이 점장이들, 박수, 술객, 술사,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국가의 종교 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해석해내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너희가 알아맞히고 그리고 해석해라. 이렇게 너무나 무리하게 요구를 한 까닭이 있었겠지요. 그거는 자기가 꿈을 꾸고서 야, 이게 한 나라 제국의 황제, 대왕으로서 내 정치 권력과 연관된 꿈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건 아주 가장 비상한 사태죠. 우린 여기 성경에 다 그게 있으니까 꿈의 내용을 알지만 꿈의 제일 끄트머리가 안 좋잖아요. 어떤 공중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큰 신상을 치는데 발을 치니까 신상이 다 산산조각이 나서 그래서 날아가 버렸다. 이건 뭐 누가 꿈을 해석해도 그거는 안 좋은 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끝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네, 정치 권력이 끝나나 이 제국이 무너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가장 심각한
비상사태죠. 다니엘서라든지 또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거를 읽으면 그 당시에 다른 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 이런 데서도 왕들이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할머니가 손자들까지 죽이고 뭐 이런 사건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 관리들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니까 왕이 무지무지하게 분노를 하고 다 죽여라 이랬습니다. 제국의 피바람이 불처럼이에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근위대장 아리옥인데, 근위대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굉장히 고위 직책이죠.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지금 죽이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종교 관리들을 전부 다 가두든지 아니면 그랬겠죠. 상황이 아주 심각하지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한테 묻습니다. 말을 건네는 거죠. 대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그러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 자초지종을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근위대장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왕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위대장으로서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지 않아도 분노하고 있는데 왕의 명령을 미적거리면서 좀 지체한다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 중에서 조금이라도 덜 복종한다든지 그러면 자기 목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상황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방 청년이지요. 이 젊은 종교 관리가 자기한테 왜 이렇게 왕이 급하게 명령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등등 어떤 말을 건넸을지라도 이 아리옥이 이 사람은 분명 다니엘보다는 나이가 더 든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또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관으로서 최고의 직책에 오른 사람이니까 나이가 몇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엘보다는 나이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공로를 쌓아가지고 무관으로서 거의 최고의 자리에 왕의 측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하고 비슷한 연배도 아니고 또 늘 아주 친한 말상대도 아니었을 테고 다니엘은 또 종교 관리로 발탁이 되고서 그렇게 오래 지나지도 않았을 테고 근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아리옥이라는 근위대장 이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내 고민돼 죽겠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렇게 얘기를 자초지종을 상황을 얘기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평소에 인간관계가 참 좋았다 이렇게 한번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 성경에 나와요. 14절 제일 끝면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물었다 이렇게 돼 있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아니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 뭐길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얘기를 했을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요거는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말하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평소의 삶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어쨌든요. 이 다니엘은 인간관계에서 참 명철했습니다. 슬기로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근위대장이 종교 관리 중에 이 젊은 관리, 왕에게 등용된 지 얼마 안 된 이 다니엘이라는 젊은 청년을 아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위대장님, 저를 왕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 시간을 얻어서 일단은 사람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제가 시간을 좀 얻어서 그거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때 한번 여러분이나 제가 근위대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젊은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만일에 젊은이 말대로 되면 모르지만 안 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뭐 근위대장으로서 사람 죽이는 게 뭐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뭐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 또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터를 누빈 왕이에요. 한 국가의 왕 중에서는 전쟁터를 누비면서 국가를 세운 왕이 있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왕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에요. 근위대장도 필시 이 느부갓네살 왕 측근에서 계속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인데 뭐 사람 죽인 게 뭐 한두 번이겠어요. 또 거대한 제국의 근위대장 자리에 오를 때까지 정치적인 권력의 싸움, 암투 이런 게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근위대장으로서는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뭐 종교 관리들 다 처단하면 되는 거지요. 뭐 종교 관리들 다시 뽑을 사람이야 이 거대한 제국에서 얼마든지 또 있는 것이고 뭐 간단한 거지요. 뭐 근위대장이 뭐 자기가 칼 뽑아서 목을 치겠어요? 다 부하들 시키고 자기는 그냥 지휘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다니엘을 왕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큰 모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직책이 날아가든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을 만나게 해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대인관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인관계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의라고 그러죠. 예의의 기본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각 문화권에 따라서 예의가 틀려요. 일본에 가면은요, 어디 갈 때 길이 좁으면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비켜서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가지요.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또 누가 남을 비켜주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예의인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러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의나 사회적인 질서에서는 유럽이든 일본이든 이런 데보다 일반적인 평면에 놓고 보면 훨씬 더 무례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이 나와 있는 거를 접시에 덜어 먹을 때는 처음 먹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덥니다. 왜냐하면 처음 먹는 사람이 맛있는 거 많이 덜면 나중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데 조금 신경을 안 쓰지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 사람보다 예의에서 조금 사실은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뭐 문화적인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어쨌든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기본은 예의라는 것이고 예의는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회생활 또는 교회생활도 심지어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예의를 훈련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지 무례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예의는요, 사람 사이에 서로를 배려하는데, 그런데 배려한다, 배려받는다, 이 입장이 누구에게나 조금씩 틀려요. 대개 내가 더 배려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도 권리는 가지고 있다. 이 정도는 해도 내가 정당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조금 덜 해야 돼요. 조금 덜 써야 돼요. 내가 정당하게 마땅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다. 거기에서 조금 덜 사용해야 된다고요. 말하고 싶은 거 10개 있으면 한 2-3개 정도는 안 하고 7개 정도, 8개 정도만 해야, 그래야 사람 사이에 서로 예의가 맞는 거지요. 자, 어쨌든 다니엘은요, 사회적인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왕한테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좋다, 네 말대로 시간을 주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잘된 일이죠. 이거를 보면
왕도 다니엘에게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앞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계속 묵상하니까 앞쪽을 보면 왕이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를 제일 처음 면접을 보면서 야, 그 괜찮은 젊은이들이로구나. 그러면서 보통의 다른 이 바벨론의 종교 관리들보다 지혜나 이런 게 한 10배 정도는 더 뛰어나다. 왕이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한테도 좋은 인상을 받았던 거지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바로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17절. 자기 친구 세 사람한테 이 얘기를 알렸어요. 아주 중대한 일이지요. 다니엘 자기 목도 걸려 있는 거고 친구들의 목도 걸려 있는 거고 이 제국의 종교 관리들 전체가 피바람이 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걸려 있는데 이 중대한 일을 다니엘이 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하여튼 중대한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났다. 그러면 누구한테 금방 가서 얘기할 사람 있나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털어놓고 다 얘기할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난 누구한테 가서 제일 먼저 빨리 아무 때라도 가서 얘기할 사람이 있다. 누구나 그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떠올리면 아무도 없어. 진짜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고민스럽고 막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데 진짜로 다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싹 다 털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걸 친구라 그러는 거지요. 그거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인간 사는 사회라는 게 인간 삶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 가져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다. 이런 동서양 속담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다니엘은 있었어요. 이 세 친구. 중대한 일이 발생했는데 즉시로 가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니엘은 단순하게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세 친구한테 야, 기도하자.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일을 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말하자면 같이 기도하자. 영혼의 동지죠. 말하자면 마음만 열어놓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을 열어놓고 중요한 일, 급한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신앙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진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로 영혼을 같이 열어놓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영혼의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른바 종교적 기도에서 진실한 신앙의 기도로 한국 교회가 전환을 해야 돼요. 종교적 기도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막 중언부언한다고 그게 응답되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자고로 진실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안 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가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70년대 기도 많이 안 했어요. 한참 부흥할 때 80년대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서울시청에서 여의도에서 산기도에서. 근데 그때 한국 교회가 자기 교회 사람 끌어들이려는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로 마구 몰려드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직장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공직자들은 정한 월급에 다른 거 탐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강조했던들 오늘날 이처럼 사회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열심히 기도하고 산기도, 금식기도, 찬양기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그 기도는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기도였어요.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를 그 종교, 불교든 뭐든 다 하면은 거기서는 어떤 체험이 생겨요. 사람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체험만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니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체험이 그게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거는 제일 중심되는 게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세 친구랑 기도하는데 이거 그냥 종교적 기도, 종교적으로 그냥 속 풀려는 속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께 만나는 기도지요. 이거를 영혼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첫 번째는 대인 관계에서 예의를 가지고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마땅히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그런 거를 조금 덜 하면서 다니엘은 사회적으로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즉시로 얘기할 수 있는, 참 진정으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은 영혼의 동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으로 영혼을 열고 기도하고, 기도라는 게 뭔지, 그 삶의 진실함이 뭔지 그거를 아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 모두가 그런 인생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서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제가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제목은 그런 사람들, 이게 제목이에요. 적어도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 만나 문제를 풀어갈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좋으리. 중요한 일을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참으로 친구라 부를 사람들, 같이 인생길 걸으면 참 좋으리. 영혼에 흐르는 맑은 시내에 모여 앉아 발 담그고 더불어 손잡고 푸르고 넓은 기도 하나님께 올릴, 영혼의 동지라 부르며 감격할 그런 이들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죠. 돈 많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돈 많이 버시고, 또 가문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대로 물려줄 유산도 잘 만들고, 가문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어느 집안이나 어느 회사나 이제 하던 사람이 물러나고, 또는 그 가정의 어르신이 세상 떠나고 유산이 상속될 때는 크고 작지만 다 신경이 곤두서고 싸움도 있고 법정 소송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훈련이 없으면 돈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의 훈련이 뭐냐면 마음의 훈련이고 영혼의 훈련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점점 해가 지나고, 또 나이가 30대에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꼭 훈련해야 될 게 마음의 훈련과 진실한 영혼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도 연세가 많이 들어가심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된 거는 반드시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드셔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훈련이고 영혼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모든 대인관계에서 남을 좀 더 배려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또 영혼을 열고 만날 참으로 귀한 친구들, 그리고 영혼의 동지들을 주옵소서.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기도문 4번 봉사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각 교구 전도대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대 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진행되는 한가을 부흥회 강사이신 부평제일교회 김종옥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양육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외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을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다니엘의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다니엘이 하나님 영적인 동지, 영혼의 동지를 품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영혼의 동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 여전도의 기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회로 모이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에게 아버지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녀 선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교구 전도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전도대가 하는 전도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귀인 사용하여